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데리러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모세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죠. 모세가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역사,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차지하고 대대로 살게 되었으니까 모세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과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이 계명과 율법인지라. 그러니 구약 성경의 중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리고 구약 성경도 모세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모세,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는지,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죠. 요셉이 애굽에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총리 생활을 80년 동안 합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총리를요 80년 동안 해요. 왜냐하면 애굽을 기근의 위기에서 건져낸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그냥 총리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입니다. 바로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아니었으면 나라가 망하였지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이렇게 애굽의 이 애굽이란 나라가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들 75명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뭐 요셉이 총리니까 누가 감히 요셉의 가족들에게 눈이나 똑바로 뜨겠습니까?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인데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총리, 80년 동안 총리 자리에 있는 사람,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점점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천덕꾸러기가 되어갑니다.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대학볕에서 노가다 일을 합니다. 애굽이 열대지방 아닙니까? 얼마나 햇볕이 뜨겁습니까? 어디 실내에서 하는 일이 뭐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날마다 대학볕에서 벽돌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신전을 짓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조그만 일을 게을리 하면 채찍질을 당하고 얻어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점점 불어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점점 인구가 불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왕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적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면은 우리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잘해줬으면 이런 걱정이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부려먹고 학대하였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왕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죽이라는 얘기죠. 부모더러 자기의 친아들을 강물에다가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런데 절대 군주의 명령이니 어찌 이것을 거역하겠습니까? 이것을 거역한 날에는 그 부모까지도 다 죽을 텐데 피눈물이 쏟아지는 거지요. 그야말로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뭐 의지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남은 나라에 와서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물에다가 던져 죽이라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실 자기 자식을 볼 때 이쁘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자식은 잘생겼다고 그래요. 다 착하다고 그래요. 다 똑똑하다고 그래요. 어떤 부모한테 물어봐요.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는요 진짜 잘생겼다고 그래요. 진짜 얼굴이 아주 잘생겼고, 그래서 이런 아이를 갖다가 바로 강물에다가 던진다? 이거 차마 못할 일입니다. 잘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강물에다가 던져서 죽게 합니까? 못할 일이지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는데 이게 아이가 자라니까 점점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언젠가는 발각이 날 텐데, 이러면은 이 아이도 죽고 부모까지 다 죽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아이를 거기다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물에다가 띄워놓습니다. 그것도 갈대가 많이 있는 곳에다. 그러면 갈대에 걸려가지고 안 떼내려가니까, 떠내려가더라도 좀 천천히 내려갈 테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장소냐, 거기가 바로의 딸이, 이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 늘 와서 목욕하는 장소, 거기다가 띄워놓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건져다가 키우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0.0001%라도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은 사는 것이고, 그냥 버려두면은 그냥 죽는 거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서 그 모세의 누이 7살 먹은 미리암을 그 옆에다가 지켜보고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면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해두었겠지요. 자, 그러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시녀들을 데리고서 그곳에 나타나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응애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게 무슨 소리지? 가보자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갈대상자 속에 이스라엘 어린아이가, 사내아이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에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 공주의 마음속에 이 어린아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키우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울 히브리인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리고 그래요, 좋지. 예? 마침 잘 됐다. 아이는 젖을 먹여서 키워야지. 예? 그거 쉽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간 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기르게 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이것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궁궐로 들어가서 자기의 친아들 모세를 젖을 먹여서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싹스를 받아가면서, 여기 싹스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공주가 돈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키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모세를 양육하는 동안에 뭘 가르쳤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모세 어머니는 도대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뭘 가르쳤을까? 근데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이 본문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 어머니가 과연 뭘 가르쳤을까? 첫째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걸 가르쳤을 거예요. 무엇을 봐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노동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구 두들겨 패네요. 일 뭐 잘못을 했는지 게을리 했는지 몰라도 그냥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백성을 마구 두들겨 패는 것을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돌아.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에이 해가지고 그 두들겨 패고 있는 애굽 사람을 때려가지고 모세가요,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익혔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사에 능한 자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말과 행사에, 이 행사란 말이 무예가 능해. 웬만한 사람은 한 대 때리면 그냥 가, 인생 끝나. 그냥 나중에 보면은 어디가 나오냐면은 저 미디안으로 모세가 도망을 갔을 때에도요, 그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막 남자들이 막 방해를 해. 그 남자들 그 여러 명을 모세 혼자서 제압을 합니다. 못 당하지요. 아무리 거기 여러 명이 덤벼도 모세 한 사람을 못 당합니다. 모세 혼자서 이들을 다 제압을 하고 그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 사위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모세가 무예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그냥 한 대 쳤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래밭에다 파묻었는데 이게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애굽에서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되지요. 이런 것을 볼 때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면 누가 가르쳐 줘요, 그걸? 모세가 자라던 바로의 궁궐 안에는 전부 애굽 사람들만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궁궐에 와서 살아요? 아무도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모세 어머니밖에. 거기다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모세에게. 어렸을 때부터 애국자로 키운 거예요. 애국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모세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서 애굽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다가 그냥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된 거지요. 일이 잘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쳤겠죠. 그리고 또 뭘 가르쳤을까요? 자기 나라 말을 가르쳤죠.
뭘 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하고 대화가 돼요. 그 이스라엘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근데 말만 배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글도 알아요. 히브리어를 알아요. 이스라엘 언어를 알아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 말로 되어 있지요. 모세가 만약에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 이게 뭐요? 나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그랬겠죠?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이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칩니까? 자기 나라 말을 알았다는 거지요. 언제 배웠겠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배웠겠지요. 안 그러고서야 궁궐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다 애굽 사람들 뿐인데 누가 모세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모세의 어머니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말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가르쳤느냐? 뭘 가르쳤느냐?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뭘 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기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조상인 것을 몰랐으면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야곱? 나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요 진짜 얘기가 안 되죠. 근데 모세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한테 배워서? 어머니 말고 누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 틈에서만 자랐는데.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는데 누구와 같이 공부했느냐? 바로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왕자들하고. 뭘 가르쳤겠어요? 애굽의 왕자들하고 공부를 했으면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전혀 배울 수가 없었죠. 거기서는.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겠느냐? 자기 어머니한테서.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양육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요한 것들 다 가르친 거예요.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다 그리고 요셉이다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의 어머니라면은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오늘날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안 가르치고 못 가르쳐요. 그걸 몰라. 뭘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몰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뭘 가르쳤겠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우리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까지나 애굽 땅에서 살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여기는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이 우리 조상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나섰다가 그냥 일이 잘못돼 가지고 사람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을 쳤던 거지요.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느냐?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배운 거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쳤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외국에 이민가 있는 분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2세, 3세가 되면은요, 우리 한국말을 몰라요. 생긴 것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해. 통역을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여러 번 보셨잖아요. 아, 참 안타깝지요. 물론 이해는 되지요. 그걸 무조건 비판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이민 가면은 부부가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겨놓고 그러다 보니 언제 한국말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그냥 잠자기 바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바쁜 가운데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틈만 나면 한국말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그런 훌륭한 부모들도 있지만은, 저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은행 골드만삭스 은행 있잖아요. 그 한국 지부장으로 오신 분이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어린 여동생하고 같이 유대인 가정으로 입양을 갔어요. 유대인 가정으로 입양을 갔는데 그 유대인 부모가 그 다음 날 시내로 데리고 나가더래요. 딱 보니까 무슨 한국일보사 이렇게 써졌고 신문을 보라고 그래도 날마다 한문도 섞여 있는데 그 신문을 날마다 읽어라. 너 한국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절대 한국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신문을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자기 어린 동생하고 한 집으로 입양을 갔기 때문에 어린 동생하고 늘 한국말로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훌륭하게 잘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이 골드만삭스 한국 지부장이 돼가지고 왔는데 말하는 것 보니까요, 한국에서부터 계속 살았던 사람하고 전혀 다름이 없어요. 아무런 표가 안 나요.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왔는데 그 발음 하나 서투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계속 같이 살았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웬만한 우리 한국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더라고. 말을 더 잘하더라고. 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해서 그냥 한국말 가르칠 시간도 없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은 라고 아이들이 한국말을 몰라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거
근데 이민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바쁘기는 바빠요.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하던 바로 내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던 분이 부부가 그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근데 미국에 가면 여기서 아무리 인류대학 나오고 뭐 고등학교 선생 했다 하더라도 미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탁소 하나 차리면요 그거 성공한 겁니다. 세탁소 하나 차려. 날마다 재봉틀질하고 다리미질하고 그게 일이요. 이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한국으로 전화하면요 1시간씩 1시간 반씩 울면서 통화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거기 가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세탁소 하나 차린 것도 성공이라니까요. 소파 하나 차리면 그거 대성공이고. 그러니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언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 어렸을 때 미국 건너가면 한국말 다 잊어버려. 그리고 부모한테는 언제 한국말 배울 기회도 없고 한국말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요. 5살 6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도 한국말을 못해요. 다 잊어버려. 영어로 말을 하니까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르쳐 놓은 거 그걸 가지고 평생 안 잊어먹고 써먹어요. 평생 써먹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말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글도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사용합니다. 이것을 거기다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대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유언을 남기는 거 아니? 내 뼈를 당장에는 여기 애굽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우리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갈 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총리로 8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죽자마자 자기 뼈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 이건 체면이 안 되는 일이죠. 애굽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나라에서 80년 동안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죽자마자 가나안 땅에다가 뼈를 묻어? 이렇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다가 뼈를 묻어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내 뼈 반드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한테 배워서?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 젖먹이고 그 젖을 떼기 전까지 어머니가 가르쳤던 것이 모든 그 히브리 교육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굽 사람들 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학문, 애굽의 무예 이런 것들을 다 익히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언제 접촉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교육이 모세의 평생을 좌우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데
모세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하여 준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되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냥 틈만 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길을 걸어가거나 틈만 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뭘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가르쳐야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가르쳐야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죠.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쳐야죠. 주일 성수도 가르쳐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가르쳐야죠. 교회 생활도 가르쳐야지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세계 제1의 부자였던 록펠러, 지금의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3배가 많았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재산이. 자선 사업을 위해서 쓴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느냐? 어머니의 교육이요. 어머니가 그러면 록펠러에게 뭘 가르쳤느냐? 대충 보니까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첫째로 섬겨라. 하나님을 첫째로. God first. 하나님을 첫째로. 그리고 또 뭘 가르쳤는 거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이다. 이걸 가르쳐.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가르쳤냐면 목사님의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목사님의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걸 가르친다. 그리고 또 뭘 가르쳤냐면은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걸 가르쳤다. 굉장한 것을 깨달은 분이요, 그 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이에게 가르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분명히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11조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뭘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라. 목사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뭘 시키면 최선을 다해서 해라.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을 도울 일이 있으면 힘껏 도와라. 째째하게 그렇게 도우지 말고 남을 도울 일이 있으면 힘껏 도와라. 참 제대로 가르친 거잖아요. 제대로 가르친 거죠. 이거 이 정도 가르치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가르쳐야 할 것을 잘 몰라. 그러니까 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엉망입니다. 자녀들이 엉망이요.
사람들에게서 말을 들어. 왜 저 부모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자녀들은 저 모양이요? 왜 자녀들은 저 모양이요? 왜 저렇게 지멋대로 살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왜 안 가르치느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고 못 가르쳐.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들한테 제대로 배울 것을 못 배우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라게 되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어느 정도 큰 나이가 좀 들게 되면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이제 안 들어요, 부모 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여기 아이란 말은요, 젖을떼기 전까지요. 젖을떼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요셉에선 어린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가르칠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걸어놓고 가르친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장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모세를 가르친 것입니다. 모세를 가르치는데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서 민족의 운명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정말 훌륭한 어머니라. 이 요게벳이 아니었으면 이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많다 하더라도 만사 제쳐놓고라도 자식을 가르치는 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 여기에다가 우리는 모든 거 다 걸어야 됩니다. 그 가문의 미래를 걸어놓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걸어놓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밖에도 가르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세 어머니 요게벳처럼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해주시고 귀한 일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양육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